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나와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곤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맡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기근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종교생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종교생활을 넘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런 순종이 거듭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험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이런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힘이 들어도 견디는 그런 우리 삶이 되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고 놀리거나 저렇게 교회를 좋아해도 괜찮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제 부모님은 제가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날까지 기쁘게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 10절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어렵게 신앙을 붙들고 어렵게 결단하고 주님만 섬기며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해보는가 했는데 이제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좀 믿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에 좀 재미를 볼만한데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처음에 예수에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고 일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예수 믿더니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비아냥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 동안 가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를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이, 저희 형수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경상도 말로 시동생을 도련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도련님이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만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어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거 이런저런 일 많아도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어쨌든지 건강하세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친구,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지내던 것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도 가고 저도 저희 집에 오고 그 누님은 마치 자기 동생 보듯이 봐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 말 한마디 하면은 중간에 몇 단계를 넘어서도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각각 다른 길을 가다가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간혹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어보게 되면은 딱 1분만 지나면은 대화의 소재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저런 친구가, 저렇게 막혀져 있는 친구가, 도무지 저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저런 친구가 어떻게 공기업에 임원을 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좋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들 보기에 좋을 텐데 왠지 마음먹은 일들이 안 풀릴 때 우리가 그들 보기에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쉽게 마주하게 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흉년이 닥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는 기근으로, 가나안에는 없는 물과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애국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형편이 되면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잠시 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비난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거나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마다 실패하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이는 일만 보이고 병으로 고생하고 가정에는 우환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의 형님 친구가 깡패처럼 살다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다 깜짝 놀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주를 위해서 고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마음 잡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요. 남의 땅을 빌려서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수박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수박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땅 빌린 임대료도 못할 정도 어려웠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분식 장사를 한다고 해보다가 다 말아먹고 어렵게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당시에 절대 농지는 절대로 포도 농사를 못 짓는 곳인데 깡닭으로 군수가 오고 면장이 오고 지역 사람들이 오고 뒤엎어버린다고 그렇게 해도 3년을 버텨가지고 겨우 이제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왔다 와서 거기를 돌아보는데 밤사이에 그 포도송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체 포도밭에 다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분이 마을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지 제가 봤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애굽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당연하게 보아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이 더 자랐다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흉년이 와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더라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제 고향의 그 형님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옛날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 주간에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 주일에 여전히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도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부터 포도농사를 짓던 분의 조언을 받게 되었는데 수확할 때까지 그 포도나무를 절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포도가 익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팔았더니 그 해에 벼농사를 한 것보다 수익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그 무게가 다 이제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이 들 무렵에 그 포도밭 전체를 하나씩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지대를 보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벼농사 짓는데 수익의 3배, 4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앙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이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거의 10년을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면은 수년 만에 이렇게 세우세요.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분은 그 고향 그 지역에서 지금 제일 잘 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어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내려가기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 문제는 좀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어려움보다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정의나 도덕률을 앞섭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딴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떤 경기를 할 때 상대방과 달리 한 팔을 묶어놓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단련되기 전까지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렵다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보니 그곳은 나그네가 살 만한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예쁘면은 그 남편까지 죽이고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곳이 뜨내기들의 숙명이었어요. 아브라함 두려웠습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너무 예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성품이 온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세상의 겉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지고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20대에 보는 그 모습이 아닌 그 삶의 그 인격에서 오는 신앙적인 품격이 그 사람을 멋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거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 어디야? 지금 뭐 하는데? 누구하고 만나서? 지쳐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 야 이 인간아, 좀 제발 좀 나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오래 못 살았어요. 그 부인이. 아브라함은 두려웠지만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기적이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아플 때 집사람 잘 모르더라고. 집사람 아프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뭐라면 괜히 또 말이지 서운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코 골면서 잠만 잘도 잔다 그러면 감기 깨져요. 몰라요. 자기 부인에게 위기가 오면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을 보면은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반쪽 진실. 참된 진실은 모두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반만 이야기하면 그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타협을 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한 진실도 아닌 상태에 머물게 돼요. 이건 살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언어도 아니에요. 반쪽 진실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아브라함의 잔꾀는 또 다른 우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례의 미모가 애굽에 급격하게 퍼졌어요. 여러분의 미모가 금산에 다 알려지면 위험해요. 응? 대신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사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는 한눈에 반했어요. 사례를 후궁으로 마주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신부 오빠라고 종들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어요. 이걸 중국말로 차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랑 지참금. 아니 왕이 말이에요. 신부 데려왔다고 신부 오빠한테. 중국에는요 지금 남자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느냐? 이 차이리 때문에 신부를 데려오면은 최소 200만 원에서 1억 이상의 돈을 줘야 된대요. 신부집에 돈이 있어야 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자기 부인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좋았는데 갑자기 삶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이 잠시 교회를 떠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나안의 흉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낙방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야, 자기 아들을 말이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걸 말이죠, 실행에 옮긴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을까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어려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맨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야, 너 봐라, 너 그래가지고 그건 뭐가 되겠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문제에서도 건져주셔서 너 네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고 살아보면 안 되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내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시험에 떨어진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레가 왕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애굽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향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아마도 바로가 거기에 모사들, 그 사람들 전부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잖아요. 데려와서 왜 그러냐면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례 때문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례 때문에 그런 줄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이게 난 부인이야. 즉시 사례를 데리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기근이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항상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데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근이 온다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성공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흉년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흉년이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그러한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약속은
기근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예를 썼지만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기근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근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격려해 주옵소서.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테스트를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예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물질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저들의 평생의 삶에 경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현수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건강 회복하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종숙 권사님 손자 홍정빈이 14회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한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머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경 가운데나 순경 가운데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가 위에 있으며 우리 주님을 섬김에 성도를 섬김으로써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